어제는 기도의 전반적에 대해서 도표가 16페이지였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조금만 앞에 선만 보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가고 나면은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 10년, 20년 다녀도 내가 알아서 기도하는 이렇게 다 문제라고 그랬죠. 신앙이라고 한다면요, 기도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도한 것만큼 쉽고도 또한 어려운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회개만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함으로 믿음과 기도는 시작되고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기도의 모범으로 가득 차 있고 기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488개의 기도문이 들어있습니다. 488개. 우리는 그걸 잘 읽으면서 성경 본문이 기도문이고 누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공부하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에 또 다른 데 속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기도행을 잘 정리된 책이 바로 성경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바탕을 두고 접근함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경에 전부 다 기록되는 것이 기도문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호흡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라고 말씀하겠죠. 그리스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찾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적인 관념이 아니라 역동적인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통치 아래 살기 위해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구함은 의자이고 찾으면 바람이고 두드림은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출애굽기 30장 7절로 11절에 보고 나면요,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샴을 피워 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그랬죠. 대상 1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왕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고,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그랬죠.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부르짖을 때 응답하는 방법과 비결들이 이렇게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기도하는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도우기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짤막하게 예문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두 개 하나가 문맥을 놓치지 않고 읽어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도고 기도를 해가지고 롯이 살아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고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죽어갈 자들을 살려내는 전도의 삶을 살자라든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저주의 불이 쏟아지는 것을 경고 삼아 우리가 의인이 되자는 이 교훈을 많이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온몸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쪼개져 죽어야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그 쪼개짐의 사망을 모두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쪼개지시고 그 쪼개짐의 사건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가, 인포테이션 전부 다 전가시켜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는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거듭난 자들이 추구하고 도달해야 하는 삶의 목적지에 대한 상상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특징은요, 무식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하인으로 사라가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예수를 죽여서 만든 떡, 바로 주님의 살이죠. 포도주, 시작을 피죠. 이거를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송아지 요리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와 더불어 아무도 모르는 손님, 부식가에 찾아온 손님에게 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접하는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은 떡이요 내 피는 포도다 하는 것을 바로 그분들에게 대접을 한 것을 모형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여기서 송아지 요리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 받으시고 음식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냐?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세요? 사라는 그 말을 듣고 뒤로 웃었다고 그랬어요. 뒤로 웃더라. 여기서 사라의 웃음은요, 절대 불가능을 표명하는 바로 대명사죠. 하나님, 하나님 뭐랬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애를 낳겠어요? 내가 태가 끊은 지가 얼마인데 내가 이미 태타가 죽었는데 내가 무슨 애를 낳아요? 하고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를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졌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바로 믿는 자더라는 거죠. 이삭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예표하고 있고 모리아 제단의 바천지 사건이 바로 모리아 제단 사건이죠. 두 번째는 특령 나의 목숨을 걸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도구의 삶을 사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우 나온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산과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서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가지고 기도한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일부러 딱 써왔습니다. 의인 50이 뭐죠? 하미심인데 하미시는 5죠. 5가 하미시예요. 점점 뚱뚱해지다 하미시. 근데 히브리어로 5는 해야 해. 호흡이죠. 하면 호흡하는 얘기죠. 그런데 히브리어 50원형 누냐 눈. 이게 말씀의 규정이죠. 바로 씨야 씨. 자손이죠. 언약이고 법이고 이것이 물고기죠. 물고기. 요나의 물고기죠.
의도하는 눈이야, 눈인데 말씀에 규정된 얘기죠. 그러니까 씨를 가진 성전이 된 사람이 어떻게 멸할 수 있습니까? 우리 50명 만약에 씨를 가져서 성전이 된 사람을 하나님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부 다 말씀의 규정 안에 들어와서 언약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 50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이걸 멸하겠습니까?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이런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늘 달려던 거죠. 또 뭐죠? 45인. 40은 아르바인이죠. 40이 뭐죠? 물이죠, 물. 히브리 힐라로 물 40이 말씀이죠, 눈이죠. 말씀을 상징하죠. 아르바임. 그런데 오는 아까 하늘시 저는 마다하죠 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 산디이죠.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말씀의 바로 선자가 55이 있으면 어떻게 멸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도곡이 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뭐죠? 또 가슴에 줄죠. 40이 매번 말씀을 상징하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이 아르바인, 그죠? 40인데 말씀, 진리, 사역 이렇게 의인 40명, 말씀을 가진 자 40명, 진리 가운데 있는 자, 사역 가운데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이런 의인이 40명이 있어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죠? 또 하나는 뭐죠? 또 줄여야 돼. 30이죠? 30이야. 30은 쉘로시의 복수죠. 쉘로시 배수죠. 바로 셋째 날. 그죠? 10년 사건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30은 뭐죠? 라면죠. 소문이 막대죠. 지팡이 바로 십자가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미 3요소가 돼가지고 첫째 하면서 셋째까지 와서 완벽하게 침례받아서 죽으면 산다. 이렇게 전부 다 된 사람이 십자가 상징함이 만약에 십자가에 있는 자를 있으면은 어떻게 멸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또 뭐 이제 줄죠. 에스림, 그죠? 에세루, 이게 배수죠. 에세루. 구분성. 모든 말씀들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에게 적용돼가지고 날개가 돼서 다 덮어가지고 내게 전부 다 날개 덮여 적용되고 있는데 전부 다 나를 적용해가지고 내 안에 성전이 되게 한자가 됐는데 내가 말씀 안에 구하고 내가 지금 전부 다 말씀을 주장해 있고 천국을 비춰 보고 있고 말씀을 살며 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도 하나님 멸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뭐지 말발인 에세루 11조죠. 지금 10은 뭐죠? 10은 요도 가장 작은 자 전부 다 깨져가지고 모래알처럼 작게 된 자 그 요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손이죠. 내게 하게 함, 내게 능력, 내게 있게 함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부 다 흘려내는 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멸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히브리어 원어 가지고 설명드리지 않는 건요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먹은 것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렵시더라도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서 하나하나 그 깊은 의미를 알면 아브라함이 왜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고 할 때 의인 50명에서 의인 10명까지 사정 해가면서 간절히 도구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멸망당해야 하는 세상을 품안고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그리고 있다는 거죠. 중보기도는 누가 한다 했죠? 오직 중보기도는 예수님 한 분만 갈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 한 번도 못한다 그랬죠. 우리가 하는 뭐라고요? 중재기도 아니면 도구기도,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되죠. 하나님 차례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가지고 그 죽어야 될 인간들을 살려야 되는가 하고 나서 십자가 달려 죽어버리죠. 그죠? 멸망당해야 될 세상을 착하다 품안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를 올리면서 예수의 사역을 그림대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소돔과 고모라인 혼돈과 공과 흑암 속에서 인류의 타락과 역사가 토해놓은 배설물과 함께 뒹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가 와서 너희들이 모습을 좀 봐라. 너희들은 지금 더러운 토사들 속에 뒹굴고 더러운 존재들이 아니냐. 우리의 실체를 폭로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드러낸 그 사람을 우린 죽여버리고 항의하죠. 누가 누굴 주죠? 우리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의 집을 잘 덮으려고 대신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타락과 죄악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의 물로 다 들고 차고 있다는 거죠. 롯은 쾌락과 화려함의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포기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손목을 잡고 끌고 나오기 전까지 그곳에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분으로 목격을 하고도 술에 취해가지고 두 딸과 근친 상관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그런 우매일치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땅을 가장 좋게 타해가지고 생명의 은인인 삼촌을 배반하고 롯이 택한 소돔에서 두 딸이 된 것은 뭐죠? 물질과 쾌락만이 가치와 만족의 척도가 되는 타락의 도시 소돔에서 롯의 두 딸이 근친 상강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야 되는 이런 지금까지 타락해버린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정해놓은 말은 많은 것들이 정말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고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라고요. 오늘날 물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돈만 많으면 행복할까요? 빌딩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땅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뭐가 행복할까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평안을 느낀다는 걸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말할 수 없어요. 그죠?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고, 그죠? 하나님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 많은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빌딩 100개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내 안에 샬롬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이 되는 거 아닌가? 천국은 죽어가는 거라서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롯을 가르쳐가지고 의인이라고 베드로전서 7절에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의인입니까? 그죠? 베드로전서 1절에 롯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겠냐고요, 우리가. 그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9장 29절에서 그 롯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오게 된 이유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 있다는 거죠. 롯이 의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 롯이 의인이 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의인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소돔성에서 빠져나오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죠? 결국 아브라함이 도고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그 자신의 노력이나 됨됨이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도고 기도에 의해 가지고 의인이 되어 가지고 멸망해서 건져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시시당당하며 살아가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의해 가지고 의인된 사건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의인이 된 자들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동사명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도고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도고기도를 한다는 거죠. 사람을 위한 중보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도고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 어떤 비밀도 없는 친한 친구가 된 사람들만 가능한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바울의 기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기도,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를 우리가 모두 다 닮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도고기도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 좀 더 풀어가지고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회심과 거룩의 완성에 대한 기도로 수렴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도고기도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그 죄인들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대신 죽겠다는 숭고한 사랑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또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룩한 도고기도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여로 말씀하겠죠.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 왜 아브라함을 택했냐? 성경 어디요?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와 목적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손과 자손들에게 의와 공도와 법들을 지켜가지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딱 부러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가 뭐냐면요, 거긴 4대래, 4대. 아브라함은 3대를 얘기했는데 요엘서는 4대를 얘기해요. 네 자손과 자손과 그 자손 4대. 그래. 왜? 그때는 여호와의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4대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들도 도고 기도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내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할례 언약 속에 들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삶해야 한다는 거죠. 자, 소돔은요, 소돔이 불탕, 불에 그슬린 이런 뜻이에요. 고모라는 황폐한 물구더기, 물더미 이런 얘기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죠.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 다 알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육체를 불태워서, 다시요,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육체를 불태워서 티끌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소돔을 향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이는 불태워져 티끌이 될 육체를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다시요,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육체를 불태워서 티끌로 만들기 위해 소돔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고, 이는요, 불태워져 티끌이 될 육체의 세상을 상징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하셨다는 말뜻은 불로 태워서 잿더미로 만들어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는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서 티끌로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롯이 안에는요, 육신적인 교회, 율법적인 교회, 외식하는 교회, 유대교를 생겨하죠. 왜냐하면 롯의 비밀, 롯이 원래 비밀, 덕계죠. 휘장이죠. 이 뜻으로 모형과
율법과 뱀을 상징한 것이 롯이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요, 자기 자신들만을 사랑하라 절대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죄인들의 특징과 그들이 말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는 모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그들과 섞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가 섬기면 소돔과 고모라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신명기 29장 21절로 22절 말씀이 나오죠. 악한 세력을 대표하는 대명사 바벨론의 멸망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또 비유하겠죠. 역시 심판이죠. 주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멸망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견주어 비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견주어 설명하는 바벨론이나 에돔, 이스라엘의 멸망은 어떤 실체를 상징으로 담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통해서 이제는 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끝장내는 불의 심판이 도래할 것임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에 보자면요, 그렇게 불의한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멸망을 처할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잘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세에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전히 정욕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하며 농담처럼 여길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던 사위들은 모두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에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아내 또한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겨가지고 뒤를 돌아봄으로 뭐가 되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근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지체하던 롯은 또 살아났죠. 롯의 꿈을 그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가지고 성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죠. 롯은 하나님의 인자, 즉 사랑하심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자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도고 기도의 도고 기도 때문에 그 기도 안에서 기인되더라 얘기죠. 우리 성도들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죄인들과 함께 뒹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건져지게 된 사람들이란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이 헌 하늘과 헌 땅이 물러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천국을 공간적 이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어디 이 땅이? 우리 마음 땅을 얘기하죠. 천국이 어디가 있다고요? 이미 우리 마음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천국이. 그죠? 예수님은 부활된 몸으로 이 땅에서 40일을 지난 것과 변화사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된 천국의 몸으로 보여준 것은 이 땅에 어디죠? 우리 마음 땅에 이미 천국이 들어와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그 땅과 그중에 있는 못난이 들어가자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듯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경고하겠죠. 서기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쓰인 형용사 카이노스, 이건 처음 것과 아무 상관없는 완전한 새 것을 입은 단어가 아니라 원래 상태에서 어긋나 있는 것을 원래대로 바로 잡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카이노스예요. 분명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사라지고 새 육신을 선물로 받게 될 거라는 그 보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이 육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새롭게 회복될 내 속에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이미 그 영혼이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미 우리는 교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새로운 영혼이 새로운 나라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옛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바로 우리는 이걸 위해서 뭐예요? 싸워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이걸 전부 다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내일은요, 아브람과 아비멜렉 또 말씀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